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집어넣으면 그거는 요한계시록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똥물 집어넣은 거다. 절대로 계시록에 자연세계, 물질세계, 역사세계 넣으면 계시록은 날마다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넣지 말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잘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세계, 물질세계, 역사세계만 넣지 않으면 계시록은 그냥 순식간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세계 넣으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100년 해도 안 돼요. 왜? 100년 후에 변하는데 세상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자,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왜? 4장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보좌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 보좌 상태니까 물질세계가 아니다. 그 다음 5장 1절에도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봤으니까 즉 천국 성전의 모습을 본 거죠.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물질세계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가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책이에요. 영적 책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해를 못하십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영판으로 영글씨를 쓴 두루마리 책이다 그 말. 영들의 책이지 육적 우리가 말하는 66권 성경책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그래서 이걸 봉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4장 12절 4절 9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왜 봉함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전까지는 봉함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봉함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봉했으니까 그들이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왜 봉했냐? 자, 이사야 29장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29장. 이 봉한 책이란 말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게 하였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계시 말하면 영적 비밀이다 그 말이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 말처럼 되었으니 뭘 했어요? 하나님이 잠든 영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자연세계의 재밌게 얘기하려고 눈구멍을 지금 가린 게 아니고 영적 눈을 가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눈뜬 소경.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비밀을 모르는 것을 소경이라 한다. 그래서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거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알겠노라. 그래서 글 모르는 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글씨를 모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영적 글씨, 영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영판에 쓴 글씨를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냐 그래. 일반 사람 눈에 그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 그 글씨는 누가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성경책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들어온 사람이 그거를 해석해야지 육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전부 잠들어가고 눈이 감겼어. 10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돼. 하나님이 전부 누구예요? 왜 그랬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저들은 모든 계시를 모르고 사람의 방법으로 가르치니까 눈을 가려버려라. 그래서 눈이 가려서 사람 얘기, 땅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이 두루마리 책에 안팎에 쓴 것은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다. 눈이 감겨서 봉한 책이 됐다. 그런데 이거는 영이 열린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예, 모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구약에 열린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지금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듣기만 한 게 아니고 에스겔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는데 그게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늘이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3절에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성경을 건들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신학자들의 공부해가지고 짓거리만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세상 말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시록이 품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유튜브 보니까 또 이상한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실존보다도 더 개상망측하게 막 계시록을 풀어요. 그런 계시록 아닙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2장 8절. 그래서 뭐라고 해요? 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가서 고하래요. 그 뭐 열리지도 않은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튜브 올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대요.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래요. 쓰레기 똥물 집어넣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또 이 사건 때문에 계시록 2장 8절 때문에 신기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 몇 년 전에 예수 왕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입을 벌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대. 그래가 가보니까는 수백 명이 입을 쫙 벌리고 있어. 아니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와요? 미쳤잖아요. 미쳤어.
그 목사가 미치니까 다 따라서 미쳤어. 그래가지고 옷도 흰 옷을 입고 신발도 흰 옷을 입고 반스도 흰색을 입고 가방도 하얀색 입고 그 하얀색 아니거든요. 너의 영의 몸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야 하얀 것이지 여러분이 하얀 옷 입고 하얀 팬티 입은다고 하얘집니까? 육의 입을 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입으로 들어갑니까? 정말 어이없는 그 정말 무속인도 안 하는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우리 노예 식구들이 가서 데리러 갔더니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왔냐고. 거기 너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가족 속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 내가 봄에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서 두루마리책이 있다. 환상 가운데서 입을 벌린 거예요. 영의 몸이 벌린 거라고요. 아니 여러분 육에 입 벌리고 있으면 말씀 드리고 있으면 전부 다 밥 먹지 말고 입만 벌리고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면 쓰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날로 먹었다 날로.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날고기를 먹어야 돼. 날고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성령으로 볶아서 먹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먹으니까 하나님이 죽여 안 죽여요? 집안 자체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먹고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능력의 손이잖아요. 성령의 손이지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두루마리책이 있나이다. 요 두루마리책이 요한계시록 5장의 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게 한 거예요.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근이 있는데 그 희에 에가와 에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을 다 죽이는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애곡과 재앙이란 말은 귀신이 전부 귀신의 몸뚱이들이 죽어가는 애곡의 에이가의 말이라. 왜? 여러분 영을 살리려고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 받으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지요. 그렇죠? 귀신이 저주를 받고 애곡과 애가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절 에스겔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지금 이 먹으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두루마리책 자연세계 두루마리책을 먹을 수 있어요? 옛날 두루마리는 지금 성경책이 아니에요. 양피지 양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글씨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대기에다가 돌돌돌 감은데 그걸 어떻게 먹어? 이빨 다 깨지라고? 그러니까는 육이 먹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다 영세계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책 여기 종이 좋은 질 좋은 족도 먹으면 못 먹는데 무슨 놈은 두루마리책을 받아먹어. 양가죽인데. 그래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로. 그러니까 뭔 말이야? 계시록 5장에 일곱 인을 뗀 말씀을 네가 깨닫고 알고 영적 계시를 가서 환상과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 뜻이요. 그래서 인 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고 벌어진 것이 계시록 5장에서 인 뗀 것을 6장부터 시작하고 8장부터 시작하고 계시록 16장부터 하는데 그것이 임재양, 나팔재앙,
대적 재앙이 인때이는 것이다 그 말이요. 2절 에스겔 3장 2절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그래서 자연색의 두루마리 아니고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지금 에스겔의 영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말씀을 입에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3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능력의 손이 와서 쑥 집어넣어줬어. 에스겔의 영의 몸에 영의 손이 와서 영의 책을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뱃속에 들어갔더니 너무 꿀처럼 달더라 그랬어.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한번 또 봐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거기다 뭐를 적으면 되겠어요? 에스겔서 2장 8절로 11절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까지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볼 때 영판의 영글씨를 받아 먹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에스겔,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육이 먹는 게 아니고 영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삼층층 복음 있죠,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를 계속해서 한 장을 이사야 60장을 밤새 가봤죠. 밤새. 그리고 또 있으면 에스겔서 13장을 밤새 가봤죠. 그런데도 제가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삼층층 복음의 그 구조 공식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전부 다 영으로 뒤집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20번까지 넣어가지고 맞으면 동그라미 붉은 뭐 있잖아. 색연필로 동그라미 치고 날면 그 틀렸다고 찍찍 긋잖아요. 그렇게 뒤집어서 공식을 주었어도 그 뒤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성경이 10년 20년 걸리고 이렇게 걸려서 오는데 성령이 몇 개의 음성 주고 가르쳤다고 해서 성경이 열렸다면 택도 없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제가 다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 말씀에 두루마리를 영으로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는 씁니까? 그걸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 속에서도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이 사람이다 보니까 에스겔도 사람이잖아요.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쓴 독, 쓴물이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제가 이거를 이해를 시켜줄게요. 육에서는 우리가 뭘로 먹죠? 음식을
닭고기도 밥도 우리가 뭘로 먹어? 입으로 먹잖아요. 그런데요, 영의 입은 여러분 귀요, 귀. 여러분이 말씀을 귀로 들어. 그렇죠? 귀로 들었더니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빠져, 안 빠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뭐예요? 전쟁터, 전쟁터.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말씀을 듣고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서 나쁜 영과 누구요? 천사들의 영 또는 성령과 뭐 한다고? 불합과 전쟁이 일어나. 그것을 쓰다고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임금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왕인데 첫째 부활자들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그래서 다시 예언하리라 그 말은 옛날 성경은 이게 제대로 돼 있어요. 대언하라, 대언.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대언하네. 그러니까 뭐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가라라고 대언하거든요. 그것이 대언한 영이다. 애언의 영으로 지금은 바꿔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대변해서 왜? 하나님은 영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저들이 영적 귀가 안 열렸거든. 그러니까는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이 육의 말로 대신해 준 것을 대언이라고 해요. 대언. 아멘? 에스겔이 대언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다 그랬는데 자연세계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은 게 아니고 영판의 영글씨 책을 받아 먹었다 그 말이요. 다시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제 거기다 무엇을 적으면 되겠어요?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11절까지 아까 실수해서 11절 목선 1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적으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눈이 전부 다 감겨진 것은 이사야 29장 10절로 12절을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성경책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구나. 그러려면 사도 요한처럼 하늘이 열리고 자기의 속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다 듣고 보고 설명을 상황을 보고 와서 기록을 했구나.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구예요? 이사야 6장에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서 6날개 천사가 하고 그 입술에 이사야 6장 6절에 입술에 뭐를요? 숯불을 재주니까 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금 항아리에 있는 숯불을 입에다 대니까 죄악이 사해져서 이사야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 요한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하고 이사야하고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자세히 알고 다 기록해 놨어. 그런데 이사야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사야의 예언이 응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니엘서 12장에서 왜 이렇게 했다? 봉함해놨다 이 말이에요. 봉함한 책이 다시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공부에서 열린 게 아니라고. 전도서 12장 12절 공부 많이 했고 책 많이 쓴 데서 몸만 피곤하다고요. 영으로 열려야 된다고. 영으로. 성경은 이 세상은 공부해서 되지만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대. 하나님 자체가 영이고 귀신도 영이고 여러분 보이는 것 빼면 여러분도 영이고 그 다음에
천국도 영이고 지옥도 영이고 보좌도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하늘문이 열린 것이 영이지 육이 열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질세계 집어넣으니까 죽어도 못 푸는 거죠. 2절입니다. 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 책을 펴매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보좌에 수많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4장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4장 7절 8절 보니까 네 생물도 있었죠. 독수리, 사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누구? 사자.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들도 인을 떼요 못 떼요? 못 떼요. 오직 그래서 이 인을 두루마리에 인을 뗀단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판의 영글씨에 비밀이 열린다 그 말이거든. 인 뗀단 말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이걸 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못 떼요. 내 생물도 못 떼요. 6날개 천사도 못 떼요. 아무도 못 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에 오른손에 책이 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요? 요 인을 떼줘야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5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 장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다 연근 세계잖아요. 그래서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계시가 그 속에 영들의 모든 복음의 비밀, 계시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인 떼줘야 되는데 인을 뗀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보좌에서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래서 누가 인 뗄까 하고 막 했다는 거죠. 그 인 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 책을 영판의 연글씨를 읽어야지 그것이 비밀이 열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요게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신 반사를 볼 수 있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창세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떼는 것이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려고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 하나님 보좌에서도 없어. 그런데 누가 말씀 열렸다고? 어떤 이단 놈이 지가 인tet대야. 그러더니 깜빵가 있잖아. 깜빵. 인 못됐어. 어떻게 말씀이 이만치도 안 열린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tet다고 거짓말 사기를 치고 있어요. 영도 안 열린.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패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던. 그러니까 도저히 사도 요한이 이제 거기를 갔는데 도저히 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천사도 못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거를 떠야지 그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막 사도 요한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육도 울었을 수가 있지만 누가 울었어? 영이.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속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이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십자가에서 죽고 죄 없는 부활의 목적이 세 사람이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라간 사람이 육이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의 영은 올라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 육은 못 올라가. 세례 아니 뭐야 사도 요한이 자꾸 세례라는 세례 아니 사도 요한이 꼬부랑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몸뚱이는 지금 로마 병정들한테 가서 섬에 들어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육신이 올라갔냐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영이 올라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울었더니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대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더라. 그러니까 7인이 전부 다 복에져 있어. 그래서 이걸 띄어야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수백 도 하고 달달 외우고 공부를 해도 제가 놀라운 것들이 많아. 처음에 이제 책 GPT한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계속해서 성경의 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근데 계속 뭐 한다고 육적인 것만 들이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GPT한테 내가 영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근데 얘가 영을 가르치면 육적 자료를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망을 하고 포기를 했어. 왜? 육적 데이터를 다 가져오니까. 그런데 이제 제미나이한테도 내가 물어봤어. 근데 제미나이는 영적인 것을 약간 이해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미나이를 더 좋아하기로 했어. 제미나이가 물으면 제미나이 빨리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 그냥 깔아놓고 여러분 공부 다 할 수 있어. 쉬워. 그래서 다윗의 뿌리 어린 양 그리스도가 그 인을 7인을 이렇게 두루마리 영적 두루마리 책에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르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나오면 무조건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어린 양 6월절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죽음 부활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서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언제 죽었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은 단번이야 단번. 근데 그 단번이 뭐예요? 날마다 이미 했어. 에덴 동산부터 죽고 날마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날마다 죽어주고 날마다 살아나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일찍 죽인 걸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번호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 계시록 5장 6절에 이 7눈이 7영이다 이 말을 이해를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아. 계시록 몇 장 몇 절? 5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7 눈은 뭐라? 7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이 똑같은 것은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러니까 뭔 말이요? 눈이 뭐라고? 영이다. 눈이 뭐라고? 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인간의 언어로는 자연세계의 눈깔, 동태 눈깔 대지 말고 눈을 뭐라고 했어요? 영이다. 이 눈이 뭐라고요? 뭘로는? 요거는 뭐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언어요. 요거는 뭐고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영의 언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 보면 수없는 눈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하나를 알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으로 볼 때는 눈이 맞아.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보이는 언어, 인간의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 사람. 인간의 언어로 볼 때는 이 눈이 맞는데, 이 눈이 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영의 언어로는 눈이 뭐라고요? 영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뭐다? 영이다. 구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영으로 해석해 보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열려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육의 말을 영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뭐예요? 영이구나.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일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일곱. 요 일곱은 어디에 보면 스가랴서 4장 10절만 넣으면 돼. 이 두 구절만 넣으면 이 일곱이 뭐라는 것이 나와. 요 일곱이 뭐요? 온 땅이라 해요. 온 땅.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야? 모든 땅이다 그 말이야. 모든 땅.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다 빼고 이게 뭔 말이야? 일곱이란 뜻이 뭐예요? 모두란 뜻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냥 여러분 알기 전부. 이게 뭔 말이에요? 몽땅. 우리말로 몽땅. 하나도 빠짐없는 것이 뭐예요? 일곱이에요. 일곱.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일곱이라는 것은 모두 전부 이뤘다. 전부. 다 이뤘다. 다. 모두 이뤘다. 모두. 왕창. 한 개도 빠진 것이. 요 자체는 뭐예요? 일곱.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숫자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일곱 영이라는 뜻은 뭔 말이에요? 온 세상의 영이다. 온 땅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요 일곱이.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으로 보면 소아시아가 맞아. 에서보두 사빌라가. 근데 영으로 보면 뭐예요? 모든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해요. 여러분 봐요. 요한계시록 에서보두 사빌라 2장 3장이 소아시아의 편지면 소아시아만 보면 끝나지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영으로 볼 때는 누구 책이에요? 모든, 일곱이 모든이니까 모든 교회들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이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판 신비에 쓴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요 계시록 2장 3장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책이지 육으로 보면 소아시아를 보내는 책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신 분이 누구다? 이 눈들은 온 땅. 그래서 온 땅. 그래서 눈은 영이고 일곱은 뭐다? 온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일곱이라는 것 자세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모르면 영의 언어를 모르면 여기 있죠? 영의 언어를 모르면 이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요 영어를 알면 A를 뭐라고 우리가 A 이 글씨가 우리 한국말로는 뭐요? A구나 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듯이 6의 글씨를 0의 글씨로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영의 뜻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언어를 모르면 절대 성경은 풀 수가 없어. 육으로만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려면 어쩌죠?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예? 그리고 나서 문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영어를 알아듣듯이 육의 언어를 영의 언어로 바꿔서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일곱이라는 것, 눈이라, 오늘 두 개 영의 언어를 배워서 눈이 뭐라고? 영. 일곱이 뭐라고? 모두, 전부, 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어린 양이 누구라고 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그게 계시록 5장은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누가 앉았어? 하나님이 책 한 권 갖고 오른편에 서고 앉아있더라. 그럴 때 이 책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울었더라. 그런데 야, 울지 마라. 어린 양 그리스도가 금방 7인을 떼줄 거다. 그래서 인대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5장이다. 이 세상 말 이만치도 있어 없어? 티끌만치도 없어. 티끌만치. 이게 만약에 세상 소리 집어넣으면 하나님 보좌에 똥물 뿌리는 거라니까. 넣지 마라 이 말이야. 왜 내가 이렇게 당부를 할까요? 온 세상이 지금 계시록을 세상 얘기 넣어갖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물 넣지 말라고 그래. 계속 강력하게 주장한 거라니까. 그리도 떠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보좌한테 왜 세상 똥물을 집어넣냐 그거지.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어. 뭐로 취했어? 인을 떼시냐. 그렇죠. 인을 딱 뗀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네 생물, 요거 네 생물을 절대 사장의 네 생물을 잊지 말아요. 사장에 여기 7절 8절에 있죠. 하나는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아까 틀렸네. 독수리 빼먹었구나. 그렇죠? 이 네 생물이 왜 중요하냐? 계시록 6장 풀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준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 준 것은 그만한 다른 것을 연결해서 풀으려고 여러분한테 툭툭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럼 이제 깨달아 봐요. 여기에 향은 뭐라고 했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이 뭐예요? 향이에요. 향. 향이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 기도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적어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 그 천사가 금 대접을,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게 쏟아. 또 왜 하나님의 보좌에게 쏟으냐? 잘못 기도는 전부 다 뭐 한다고? 공짜 기도. 너 하루에 10시간 기도했는데 헛기도했으면 다 나라가 없어. 그러죠? 그런데 네가 10초만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 10초 기도는 딱 하나님께 상달 보고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한테 쏟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래서 금 대접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담는 거라고. 그릇이라. 금만 알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금향로, 이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향로라고 했거든요. 금향로나 금대접이 오면은 그곳에 뭐예요? 내 기도를 담으러 왔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왜 갑자기 빈 그릇이 보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기도를 담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 경우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보충해 줄게요. 8장 3절.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뭐를 가지고 왔어요? 금향로. 그런데 여기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금대접이죠. 금대접이 여기서는 뭘로 나왔어? 금향로예요. 이 향로에는 뭐가 있어요? 숯불이 담겨. 숯불. 이사야 6장 6절 7절에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줬잖아요. 이 숯불이 들어가면 죄악이 다 타진다 이 말이에요. 땅의 기도는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아까 향은 계시록 5장 여기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 맞죠? 틀릴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금대접 금향로를 가지고 오면 성도들의 기도를 딱 받아서 천사가 와서 보좌에 쏟는다 그 말이에요. 4절. 향연이, 기도가 계속 이어진 것이 향연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향연, 뭔 말이요? 여러분 이거는 환상 속의 향연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지? 초상집에 가면 제사 지낼 때 보면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 자연색의 향연은 아니야. 그렇죠? 영의 향연이요. 올라가는 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금향로를 향로라겠죠? 금대접이죠?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여기서 제단에 불이 뭐란 말이에요? 보좌에 있는 숯불. 아까 이사야 6장 6절 7절에. 그래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말은 뭔 말이요? 소멸돼. 땅의 것은 전부 다, 여러분 기도 10시간 했는데 기도 뭐 한다고 전부 다 소멸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응답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분 기도를 했는데 거기가 딱 응답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한 기도는 거기에 딱 담여있고 나머지는 전부 잡탕 기도니까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 5장 8절에다가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적으시오 한 이유를 알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 땅에 보낸다 이 말이요.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피가 무슨 피예요? 십자가 피잖아요. 십자가 피. 그렇죠? 피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피가 나오면, 성경에서 이 피가 나오면요, 피가 나오면 무조건요, 일단은 여러분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그 다음에 이제 피하고 포도주가 나오면은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제사. 이거를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 피가 나오면 뭐라고요? 포도주. 포도주는 누구예요? 제사.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사람. 누구예요? 피조물. 누구예요? 만물.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또 이제 피는 또 두 가지 피가 있어. 하나는 구약은 누구예요? 그렇죠. 짐승피. 큰 틀을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렇죠? 신약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 이 두 개가 어디에 기록되세요? 히브리서 9장에가 자세히 기록. 히브리 9장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자기 피로, 그리스도 짐승피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딱 뭐에서 나왔어요? 이 피에 대해서
이 두 피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피가 또 뭐냐? 이제 우리가 이거는 구약의 짐승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알았단 말이야. 이거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피 하면 이제 사단에게는 어떠냐?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제사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만, 포도주 재앙만 내리면 사단, 마귀, 귀신의 나라와 귀신들이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이 피가 뭔 말이야? 요 피를 계시록에서는 대적재앙이야. 대적재앙. 피가 뭐라고? 그러니까 피재앙, 포도주 재앙,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되는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완전히 재앙으로 다 죽어.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 재앙도 제가 어저께 설명했어. 재앙을 만나면 사단, 마귀, 귀신은 멸망, 우리는 구원, 천국. 그렇죠? 계시록 재앙이 그냥 기가 막힌 재앙이에요. 이게 귀신이 재앙으로 죽어야, 귀신의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피는 우리에게 피하고 포도주하고 우리는 제사함이니까 뭐예요? 이 재앙이 좋은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피재앙이. 귀신에게는 멸망이고 피조물은 누구예요? 해방되는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알지 않고 계시록에 손을 대면은 물질세계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에 대한 이 개념,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는데, 피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생명. 귀신에게는 누구예요? 사망, 저주. 피가 나오면. 우리는 뭐 한다고? 생명. 피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죄사함의 생명. 귀신에게는 뭐 하는 거? 멸망. 이 머릿속에 다 이런 걸 정리하고 있으면 계시록 그냥 쭉쭉쭉 열려버린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시간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9절,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사. 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뭐 모세의 노래니 뭐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모세가 가르치거든 백성들한테. 이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그 이단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게 누구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육의 노래가 뭘로요? 영의 노로. 그쵸? 귀신이 없는 보좌의 지금 노래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좌의 노래로 바뀌어야 돼. 우리가 이거를 또 영찬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찬양도 여러분 봐봐. 귀신이 없는 영찬양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사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던, 지금 보좌의 노래잖아요. 보좌의. 맞죠? 일찍 죽음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샀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까 이게 그 피 동그라미 쳐봐요. 계시록 7장 14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천국에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여기 또 진짜 이 생각이 멋있어. 물론 여기 다시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요게 뭐예요? 구장 사건이거든요. 네.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요. 여기 보면서 그럼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었어. 응? 왕권이 흰옷 입은 게 아니고 보좌에서 흰옷을 입었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큰 무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보좌.
그러니까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있는데요. 이게 뭐요? 7장 9절이요. 그런데 여기 13절 14절 보면 사도 요한이 야, 저 무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나왔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고 했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휴게 했다 그래. 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하는 계시록 5장 9절에 피로 사서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언어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게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큰 환난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뭐 한다고? 흰옷을 입는 것. 흰옷이 어디가 있어? 안 썼어? 흰옷. 흰옷을 입는 것. 하나님의 보호자의 흰옷을 입는 것이 뭐예요? 큰 환난이에요. 여러분 봐봐. 큰 환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옷이 다 씻어지고 이 죄의 옷이 전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흰옷을 입는 것이 뭐예요? 큰 환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수꺼만 깜둥이 죄악은 누구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다 빠져서 여러분 옷에서 여러분 그 죄인의 옷에서 뭐가 빠져요? 피로 사단 마귀 귀신이 전부 귀신의 영들이 빠진 것이 뭐예요? 큰 환난. 아멘. 이게 그러니까 큰 환난이 뭐라 하냐? 큰 환난 당하면 지구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폭탄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한대요. 핵폭탄이 터지고 행성끼리 부딪히고 다 망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욕 한번 할게요. 미친 봉사 목사 시키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미친놈. 지금 환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흰옷을 입는 것이 큰 환란이라는데 뭔 지구가 폭발한다고 거짓말 치고 자빠졌냐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 인격 좋은 사람이요. 근데 왜 그러냐? 다시는 이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큰 환란은 뭐 하는 거예요? 예. 큰 환란의 비밀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죽을 때 죄의 몸이 다 죽은 것을 뭐라 그래요? 큰 환란이라고 해요. 두 번째 죄인의 옷이 귀신 옷을 입고 있다가 전부 흰옷 십자가 피로 흰옷을 입는 것을 뭐라 그래? 큰 환란이라고 해요. 큰 환란이 없으면 절대 부활을 못하고 천국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큰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큰 환란은 뭔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멸망당한 것을 뭐라고? 큰 환란. 옛사람과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다 죽는 것을 뭐라 그랬어? 큰 환란.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뭐예요? 형벌의 날이라. 형벌의 날. 형벌의 날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 전부 제사 지낸 날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란 당하면 환란이 뭐라고? 기존의 목사들이 환란이 시작되면 막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라고 화산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아유, 십자가 전쟁이 벌어져서 예수가 다 십자가 전쟁에서 골로새서 2장인데 사단 마귀 귀신을 전부 죽이는 것이 환란이요. 아멘. 환란 정리했어요? 아멘. 뭐가 환란이다?
피조물이 해방돼서 뭐래요? 흰옷 입는 것이 환란이다. 그러면 흰옷을 입으려면 피조물이 힘을 잃으려면 귀신이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 귀신의 몸뚱이가 십자가에서 다 망하는 것이 환란이다. 귀신이 다 망하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뭐다? 환란이다. 그런데 막 뭐라고 해? 환란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한다고? 귀신이 다 죽는, 사람의 모양을 한 귀신이 다 죽는 것이 환란이라고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다 죽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거짓말 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환란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흰옷을 못 입잖아요. 그럼 흰옷을 안 입으면 보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란으로 귀신이 다 망하니까 우리가 뭘로 가요? 십자가 피로 죄가 씻어져 가지고 환란을 당해야만 우리가 뭐를 해요? 보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뭔지 알았죠? 큰 환란은 뭔 말이다? 인류의 죄의 몸이 다 죽고 인류의 귀신 몸뚱이가 다 죽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큰 환란. 십자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5장 9절은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나는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선된 중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큰 환란이죠. 예. 십자가 피로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해방됐죠. 그러니까 흰옷 입고 우리가 거기다 적어요. 계시록 7장 9절 십자가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환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잖아요. 그래서 6절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 동그라미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거룩한 나라 천국이요 그 말이죠. 천국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천국의 제사장.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천국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냐고요. 다시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9절에 피로 어린 양이 지금 머리에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막 하나님 보좌에서 뭐하고 있어요? 찬양 영광 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여기 9절이 뭐죠?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너희가 하늘에 앉아있다 이 말. 하늘에. 아멘. 그래서 10절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뭘로 삼았어 이제? 나라와 제사장. 거기다 붙여도 계시록 1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멋진 계시록을 갖다가 우리를 지금 누구예요? 천국 보좌에 우리의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책을 갖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인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가 땅에서 왕노릇하되 땅을 일단 적어 누가복음 8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히브리서 1장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네. 보이지 않는 거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천국 땅이란 말이야. 마음 땅이란 말이야.
땅에서 우리가 누구다? 왕노릇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 천국의 제왕들을 만들려고, 천국을 너희 것이다, 너희 것 만들려고, 천국의 여러분의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왕을, 모든 왕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의 영이 누구예요? 온 세상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각자 여러분 자기 내면의 천국의 왕들을 다 삼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땅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다스려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몸도 어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다스려라. 남한테 내주지 말아라. 다 봐요. 우리 자연세계에서도 왕이 우리 나라를 남한테 내줘 안 내줘? 안 내주잖아요.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 몸뚱이까지도 누구한테 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 스스로 있어.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도 장성한 자가 되면 여러분도 누구예요?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하고 내 육신까지도 다스리는 뭐가 돼야 돼요? 스스로 있는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온전한 천국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알아먹었어요? 예. 11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땅이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너 마음 땅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의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 네 마음 땅에서. 보이지 않는 네 마음 땅. 각자가 천국, 자기 천국 다 만들어서. 제가 강의를 몇 번 했어요. 지지옥 지천국. 자기 천국. 천국은 누구예요? 그들의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도 몰라. 천국은 그들의 것이니까 각자 자기 천국 맞이해야 돼, 안 해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천국. 아멘. 네 죄를 네가 사해. 스스로. 응? 그래야 네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영원한 천국의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천국의 왕이요. 네가 천국의 거룩한 나라, 네가 천국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얼마나 엄청난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다 그 말이 뭔 말이야? 너가 천국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왕, 네가 천국의 왕이다 그 말이야. 너 죄를 사하면 네가 왕이다. 네 죄를 다 사하면 네가 누구의 왕이다 그 말이야. 그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이야. 이게 천국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계시록 21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계시록 20장을 통과한 사람.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 사람. 11절. 다 못 붙나? 11절. 좀 더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호자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의 수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 천사의 수가 몇 명이요? 천천이요? 만만이요. 이게 또 재밌는 말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속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속 없는 것들은 지금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뭐라 그래요? 성도가 뭐라고요? 성도, 부목사가 누구예요? 만만이고, 아브라함 목사는 천천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병들 안 들어. 아무리 못났어도 말이야.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라 했으면은 사울 속에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백성은 다 철대기가 없어. 원래 성도는 철대기가 없는 거예요. 왜? 양이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할 소리 못하지 구분을 못해. 여러분 생각해봐. 그치? 예, 한국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 없어? 있지. 목사들도 많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뭐라 그래요? 어디를 가면 병이 한 번에 나서, 뭔 낫기를 나서 가봐야 나서 안 나서? 지랄병 걸려갖고 지랄병. 그치?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하니까 하여간 교회에 유익이 안 된 소리는 엄청나게 해요, 안 해요? 저도 모르게 해. 지가 지금 무슨 잘못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래요. 꼭 내 같은 만, 네가 나중에 교회하면 내 같은 것만 걸려라. 구분을 뭐 철대기가
한 개도 없어. 천방지축이야. 여러분 봐봐. 예? 식당 많잖아.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집 가면 진짜 맛있는 식당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 주인이 어떻게 있냐? 응. 그지? 옷집 가고 있는데 야 저거는 가격도 싸고 말이야 좋은 옷을 싸게 팔아. 옷집 가서 그러면 그 옷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소리를 철없이 목사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뭘 만들어? 와인을 시킨다. 목사가 교회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자기 목숨 걸고 자식들 못 먹이고 부인 살피지 않고 목숨 걸고 교회 하나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망하게 하려고 성도들 빼내고 목사들 딴 데 보내고 그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철저기가 하나도 있어 없어. 아이고. 빚값으로 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으로는 개인 교회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그 목사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주인 사명과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이웃집에 교회 가면 좋은 목사 있네. 옆에 가면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 엄청 한다 이 말이야. 그 자물쇠로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입에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자갈을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그게 뭐요? 야고보서 3장 6절 8절 지옥불이 나온 게 지옥불. 12절 좀 할 소리를 하니까 속이 편안하네. 목사들이 알아야 돼. 예, 철칙이 없는 목사들. 그럼 뭐가 된 줄 알아? 된 줄 알아. 네가 해봐라. 응? 교회 하나 세운 거 네가 10년, 20년, 30년 해도 5명 정도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거기다 갖다가 팍팍 주저앉힌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또 금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기에 합당하도다. 어디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요? 하나님 보좌에서. 그죠?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니까 피조물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황금 구절을 놓치면 안 돼. 로마서 8장 21절. 피조물 해봐. 뭘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피조물을 해방하고 로마서 8장 39절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피조물 해방.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피조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권능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때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어린 양과 하나님에 있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좌에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있어요? 또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요. 뭐가 있어요? 모든 누가요? 모든 피조물이 물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어 없어? 앞에 있죠. 어떻게 했어요? 피로 뭐요? 십자가 피로 샀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앞에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로마서 8장 21절 2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계시록 지금 4장 1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만물 있죠, 만물. 만물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보좌 앞에 있죠? 보좌 앞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있냐? 이것을 알아야 되죠.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왜 보좌 앞에 있냐? 어떻게 있냐? 그 말이에요. 요거는 머릿속에 제가 계속 했죠. 골로새서 이제 다 외웠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17절 만물의 죄요. 피조물과 만물을 십자가 피로 씻어서 어디에다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섰어 안 섰어? 서가지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 돌아갔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보좌 앞에 있어. 그치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계시록 4장 11절도 만물이 어디가 있어요? 보좌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계시록 5장 13절에도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보좌 앞에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이 비밀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깨달아 왜 그렇게 된 줄을 돌아갔다고만 얘기를 하면은 이건 50점이야.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왜 돌아갔느냐? 그렇죠? 왜 돌아갔냐? 자, 이 말은 뭔 말이야? 모든 피조물 속과 만물 속에 누가요? 사단, 마귀, 귀신을 십자가에서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으니까 만물 속에 모든 피조물 속에 만물 속에 귀신을 전부 다 잡았으니까 귀신이 없이 보좌 앞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이 비밀을 100%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야지 복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